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함께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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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은 3월 첫째 주일, 또 첫째 날 월사입니다. 또 오늘은 공교롭게도 오늘 주일이 우리가 역사적인 아픔을 갖고 있는 3.1절의 기념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단이 좀 바뀌었죠? 네, 어디가 바뀌었을까요? 태극기가. 우리 교회는 민족을 사랑하고 국가를 사랑합니다. 또 데코를 아주 센스 있게 우리 그 꽃꽂이도 태극기를 꽃꽂이를 해주셨어요. 너무 의미심장하죠. 이렇게 또 꽃꽂이로 수고해 주신 우리 김경혜 전사님 매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다시 주님 앞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1962년 정동 제일감리교회 송삼석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신 이분은 당시 문구류 수입원이었던 해외 업체와 공동으로 경복궁 국제박람회에 참석했다가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사건 하나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해외 업체 직원으로부터 처음으로 볼펜이라는 것을 접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볼펜, 우리가 흔히 쓰는 이 볼펜, 1962년 이전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볼펜이 없었어요. 그런데 1962년 이 국제박람회를 우리 그 경복궁에서 하게 되었는데, 그때 그것에 참석했다가 처음으로 해외 문물인 이 볼펜을 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 우리 대한민국은 이게 펜대로 잉크를 찍어서 이렇게 쓰는 그런 시대였는데, 저 펜촉에 잉크를 묻히지 않고 저렇게 깨끗하게 쓰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이분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이 사업에 온전히 뛰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대한민국에 잘 알려져 있는 기업을 하나 창업을 하게 돼요. 이 당시 대한민국은 잉크에 펜을 적셔 사용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잉크를 펜에 묻히지 않고 글씨를 쓸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발명품이고, 이것이 이미 해외에서 볼펜이라는 제품으로 나왔다는 것을 처음 접한 이 송삼석 장로님은 그 후에 볼펜을 만드는 일에 착수를 하게 되고, 1년 후에 마침내 1963년 5월 1일에 드디어 대한민국 최초로 볼펜을 출시하게 되는데요. 그 볼펜이 바로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써본 모나미 153 볼펜이었습니다. 모나미의 시그니처 제품인 153 볼펜은 그 이후 대한민국의 관공서의 트레이드 마크 볼펜으로 자리매김되고, 후속작으로는 플러스 펜이 출시되는 기염을 토하게 됩니다. 왜 이름이 모나미 153일까요? 여러분, 이 유래를 알고 계십니까?
이 모나미라는 말, 이 모나미는 프랑스어로 나의라는 뜻을 가진 몽, 즉 소유격이죠. 우리가 마이, 영어로 마이에 해당되는 게 프랑스어로 몽입니다. 몽. 그리고 친구를 뜻하는 아미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모나미, 원래는 몽아미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것을 두음 법칙이나 한글 발음에 의해서 모나미로 읽는 거죠. 외래어를 그렇게 읽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나미라는 말이, 그 나의 친구라는 뜻을 가진 이 단어가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이 모나미라는 말이 됐고, 또 153이라는 숫자는 세 가지 의미에서 지어진 이름이라고 나중에 우리 송삼석 장로님 밝히셨는데, 첫째는 이 송삼석 장로님이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는데 교회의 장로였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늘 묵상하다가 우리가 오늘 봉독한 요한복음 21장 11절 말씀을 묵상하다가 거기에서 나오는 153이라는 숫자를 거기에서 따온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고 따르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너무 잘 알았기에 이 용어를 자신의 대표 시그니처인 볼펜의 이름을 차용해서 쓰게 된 것이죠. 또한 둘째로 153이라는 숫자는 모나미 볼펜이 처음 출시될 때 15원에 판매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나미 볼펜은 모나미 회사의 세 번째 작품이래요. 그래서 15원의 세 번째라는 의미를 해서 153이라는 말이 붙여지게 되었대요. 세 번째 의미는 모나미 볼펜이 나온 해가 1963년 5월 1일인데 이 숫자를 역순으로 배열하면 351에서 153이 되는데, 그러한 역사적인 의미를 담아서 첫 출품작이라는 의미에서 역순으로 포기한 153이라는 숫자가 상징이 되어서 그 볼펜 이름이 모나미 153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후 모나미 153 볼펜은 수많은 역경과 고난 속에서 사장될 뻔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153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이 송삼석 장로님에게 되새겨 주셔서 그 위기를 극복해서 2025년이 아주 오랜 기간, 약 70년이라는 그 시간을 되는 주년, 그 기념 주간으로 사업이 의미가 있게 돼서 그때 기념식을 가졌다고 합니다.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예수님을 보면서 자신의 실패와 역경을 회복시키는 주님을 위기 때마다 경험했다라는 게 바로 이 장로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성경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만났던 한 사람의 인생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이 손에 한 번쯤 쥐어봤을 법한 볼펜을 탄생시켰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의 인생이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와 같은 인생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오늘 좀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문을 꼭 닫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하신 후에 후 하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성령이었죠.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마침 도마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다라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도마는 믿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도마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제자들에게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증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 손가락으로 그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나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누가 들으셨을까요? 예수님이 들으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도마를 찾아가십니다. 그 도마를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내 눈으로 네 손으로 나의 손을 보고 네 손으로 나의 옆구리를 넣어보고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듣자 도마는 영안이 열려서 부활하신 주님을 인지하고 알아보게 되고 자신의 무지와 믿음 없음을 고백하면서 진정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신앙 고백이 뭐였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일련의 모든 과정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나의 모습과도 너무 닮아 있지 않아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는 연약함이 있어요. 우리도 실증주의자처럼 내 눈에 확인이 되고 보아야만 믿겠다라는 그러한 연약함이 있어요. 이제 주님은 보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을 도마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사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말씀은 도마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그 당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제 눈으로 확인할 수 없고 만져볼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20장 30절에서 31절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이것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을까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20장 30절에서 31절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들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즉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왜요? 왜 믿게 하죠? 그 믿음으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생명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이것이 요한이 들려주고자 하는 예수님의 이야기의 완성이었던 겁니다. 완결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 번 나타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수에 있는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찾아오셨을 때는 제자들이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그 문을 통과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는데 이제는 제자들이 꼭꼭 걸어 잠긴 공간 속에 있지 않아요. 오늘 등장하는 7명의 제자들은 지금 디베랴 호숫가에 있습니다. 이 제자들에게도 다시 찾아오십니다. 역시 이번에도 주님께서 찾아가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오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부활하신 이후 세 번째 나타나신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디베랴 호수는 갈릴리 바다를 말합니다. 갈릴리 바다의 또 다른 이름이 디베랴 호수였기 때문입니다. 호수라고 부르기도 하고 바다라고 부르기도 해요.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갈릴리 바다라고 그 당시에 불려졌고 또 어떤 이들은 디베랴 호수라고도 불렀어요. 오늘 이 갈릴리 바다에 있는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찾아오십니다. 왜 세 번일까요? 이것도 궁금해요. 집안에 물을 걸어 잠그고 있었던 제자들이 어찌 갈릴리 바닷가에 모인 것일까요? 이것도 궁금해요. 이 바닷가에 있던 제자들은 총 7명이었습니다. 왜 또 하필 숫자 7이라는 7 숫자가 여기서 쓰였을까? 이것도 궁금해요. 시몬 베드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세베대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또 다른 익명의 두 제자, 그 중에 한 사람은 요한이겠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총 7명이 디베랴 호숫가에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디베랴 바닷가에 모이게 된 이유는 한 사람 때문이에요. 누구요? 시몬 베드로.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하자 베드로를 따라 함께 고기잡이에 나섰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왜 고기를 잡으러 갔는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격이 급하고 행동대장이었던 베드로가 문을 걸어 잠근 채 집 안에 있는 것이 너무나 답답해서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라는 말씀이 기억이 나서 그랬는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어요. 오늘 본문에 그 이유가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라고 말을 한 것을 보면 자신의 본래 직업이었던 어부의 삶을 계속 이어가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일상의 삶을 살았던 것이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구가 멸망이 온다 해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나는 지금 현재를 살아가겠다. 나는 오늘을 살겠다라고 말한 사람의 말처럼 베드로도 그러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갔던 거예요. 즉 일상 가운데서 다시 주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지금 여기 here and now, 지금 주어진 나의 삶의 현장에서 세 번째로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정말 부활하신 몸은 완전히 다른 모습인가 봐요. 세 번이나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이 몰라본다니까요.
저는 상상해 봅니다. 내가 만약에 주님이 마지막 날에 오셨을 때 나는 완전한 부활체로 부활한다면 나는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너무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기 앉아 계시는 김성희 고사님 어떤 모습으로 변모했을까? 이 모습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아마 서로가 서로를 못 알아보지 않을까. 제자들도 못 알아봤으니까요. 그럼 상상해 보세요. 그들은 배에 있었고 예수님은 한 50칸쯤 떨어져 육지에 계셨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거리가 있기 때문에. 약 50칸은 200규빗을 말하는데 200규빗은 오늘날로 말하면 약 한 90m에서 100m 정도가 돼요. 그 정도 거리라고 보시면 돼요. 베드로와 나머지 6명의 제자들은 고기를 잡기 위해서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올랐지만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어요. 베드로와 6명의 제자들이 어렸을 때부터 익혔던 기술과 축적된 노하우 그리고 그들의 경험과 경력으로 본다면 오히려 한 마리도 못 잡은 것이 이상할 정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들은 또 직업이 어부인데요. 어디쯤 어느 시간에 고기가 어디에 있을 거를 이미 꿰뚫고 갈릴리 바다 전체를 다 알고 있는 제자들인데 그날 밤에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이게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어느 때에 어디에 고기가 많다는 것쯤은 그들의 경험상 풍부하게 알고 있을 그들이 그날따라 아무것도 잡지 못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 베드로에게는 그의 경력과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날 만한 사건이었죠. 고기잡이에 있어서는 최고의 전문가이고 모든 갈릴리 사람이 인정한 최고의 베테랑 선장인데 그날따라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는 사실은 베드로의 상황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인가를 오늘 본문은 드러내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빈 그물과 빈 배로 가득 찰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배가 물고기 없이 비어있는 채로 날이 새어가고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가르쳐줘요. 한번 여러분 잘 따라가 보세요. 순간 베드로는 이상함을 감지합니다. 아니 예전에 이런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바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자신의 바닷가에서 부르셨던 바로 그때, 바로 이 장소에서 예수님과 첫사랑의 추억이 깃들였던 그때가 그랬습니다. 그 기억이 베드로에게 떠올랐죠. 그때도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지독하리라 만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명령하셨어요. 그때의 기억이 베드로에게 떠오르는 것은 무슨 이유였을까요? 그때처럼 지금도 밤이 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한 상황이었거든요. 너무나 똑같은 일이 지금 데자뷰처럼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자신의 고기잡이 인생의 최고의 고비였습니다. 자신의 경력, 자신의 고기잡이 기술, 풍부한 어업 노하우, 어부의 지식, 계절과 때에 따라서 그리고 시간에 따라 고기들이 어디에 많은지, 어디에 모여 있는지 자신이 지금까지 경험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죠. 그때 주님의 음성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전문가인데 자신이 어부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베테랑인데 한남 목수인 사람이 와서 고기잡이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간섭하는 것이 너무나 어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가 밤이 새도록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거든요. 지금의 상황도 그때와 너무나 똑같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베드로 스스로도 너무나 놀랄 만한 사건이었던 거죠. 빈배로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멀리 서 있는 예수님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배에 타고 있는 7명에게 말을 걸어오십니다. 얘들아! 야,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7명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촌철살인과 같이 마치 고기가 없음을 알고 때를 기다린 사람처럼 그들의 가장 부끄럽고 가장 연약한 핵심을 주님께서 짚으시는 것처럼 물으셨습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없나이다. 여기에 얘들아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이디온이라는 말이 쓰였어요. 파이디온 많이 들어보셨죠? 파이디온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한 6살, 7살, 초등학교 1학년 요 나이대의 아이들을 파이디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 7명의 제자들을 어떻게 대하시냐면 7살 먹은 어린애처럼 대하는 거예요. 얘들아, 여러분 이거는요 제자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친근감 있게 다시 다가가신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얘들아.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7명의 제자들을 대하실 때 어린아이를 부르시듯 얘들아라고 부르신다라는 이 사실은 매우 친근한 관계에서 사용하는 용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그렇게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 이전처럼 제자들을 대하시는 모습과 동일해요. 너 나 배신했지? 너 나 고통당할 때 너희들 다 도망갔지? 이런 괘씸한 놈들. 그런 의미에서 얘들아가 아니에요. 이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질문은 사실 우리가 잘 번역된 말씀으로 볼 때 그 의미가 잘 와닿지 않아요. 헬라 원문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그 뉘앙스를 좀 더 정확하게 느끼실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 부정어 메라는 헬라어로 시작을 합니다. 이 부정어로 시작하는 헬라의 원문을 직역하면 너희에게 고기가 없지? 이런 뜻이에요. 완전히 이 뉘앙스가 달라요. 마치 이사야 6장에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갈게요. 여러분 이사야 그 6장의 원문을 히브리어로 보면 어떤 의미냐면 주님 설마 저보고 가라는 건 아니죠? 이런 뜻이에요.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 말의 원래의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하면 설마 저보고 가라는 거예요? 저는 아니죠. 그런 뜻이에요. 완전 뉘앙스가 달라요. 오늘 이 본문도 너희에게 잡은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이 물음은 정확하게는 이런 뉘앙스예요. 거봐 너희들에게 고기가 없지 이런 뜻이에요. 완전 뉘앙스가 달라요. 자, 너희들에게 고기가 없지 이 말의 의미는 첫째, 그들에게 고기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는 것이고 둘째, 그들의 고기를 잡지 못함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그 다음으로 하실 말씀을 기대하도록 만듭니다. 잡은 고기가 없다라는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님은 드디어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들에게 6명에게 명령하시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뭐라고요? 잡으리라. 야, 우리 예수님 또 이래라 저래라 배나라 감나라 하네. 아니 지금 내가 고기잡이의 명수인데 한낱 목수인 예수님이 나보고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다면, 이렇게 생각했다면 그물을 절대 내릴 수 없을 겁니다. 베드로는 이때 주님과의 첫사랑의 추억을 다시 떠올립니다. 그때에도 주님은 지금처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말씀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며 잡으리라는 이 두 말씀이 오버랩되는 이유는 지금의 상황이 처음에 그 상황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 베드로는 무장해제가 되죠. 자신이 지금까지 쌓은 고기잡이의 기술, 노하우, 경력, 경험, 자신의 스펙 모든 것이 무장해제가 됩니다. 이때는요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필요 없게 돼요. 그저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왜요? 밤새도록 한 마리라도 못 잡았거든요. 그 전문가가 말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그랬더니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게 되는 놀라운 일이 그들에게 펼쳐집니다. 표적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153이 마지막 표적이에요. 이게 진짜 표적이죠. 이때 베드로가 아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즉 익명의 두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요한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주님이시다. 그 말을 듣자 베드로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어떤 행동을 하죠? 벗고 있던 베드로가 갑자기 겉옷을 허둥지둥 입고서는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죠? 누가복음 5장에서 첫 제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선택하실 때 깊은 데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래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혔는데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바다로 뛰어내려서 주님 앞에 엎드리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었잖아요. 오늘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은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났던 그 베드로의 날카로운 첫사랑이 회복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베드로야, 주님이셨던 거야. 이 한마디에 베드로는 벗고 있던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려 예수님을 향해 헤엄쳐 갑니다.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200규빗 떨어진 약 100m의 거리를 이동해서 잡은 물고기를 끌고 가죠. 그리고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놓여 있는데 그 위에 생선도 놓여 있고 떡도 있었습니다. 이미 제자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뭐를 차려놓으신 거예요? 식탁을 차려놓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이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고 가득 찬 큰 물고기를 세어보니 몇 마리나 되었다라고요? 153마리. 이같이 고기가 많이 잡혔지만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라고 오늘 성경 본문은 가르쳐줍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말씀하시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차려놓은 식탁에 초대되어 함께 조반을 먹게 됩니다. 그러나 감히 예수님이 누구냐고 묻는 제자가 없었어요. 왜요? 그들의 마음속에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차려놓으신 생선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의 기적으로 잡은 생선이 더해지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오늘 이 본문이 나와 무슨 상관이에요? 그걸 찾아봐야 돼요. 오늘 이 본문이 나에게 주는 의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밤을 지새우며 빈 그물을 던져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가장 처참한 실패의 자리로 친히 찾아오셔서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어요. 빈 그물은 바로 우리의 한계를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어두운 밤에서 새벽 미명, 즉 빛 대신 주님이 다가오고 있는 시간을 말해요. 세 번째로 주님이 찾아오신 그 시간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두 번이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제자들은 다시 갈릴리 호수로 돌아갔죠.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는 베드로의 말은 단순한 생업으로의 복귀가 아니라 주님을 부인했던 죄책감과 사명을 잃어버린 자의 공허한 모습을 대표하고 있어요. 그들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내 힘과 경험만으로 채우려 할 때 결국 마주하는 것은 빈 그물, 빈 배에뿐인 허탈함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그물을 비우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해야 할 분이 누구신가를 가르쳐 주세요.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예요. 여전히 밤을 지나는 우리의 빈 그물은 바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겪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라는 말은 단순한 취미 생활을 하러 간다라는 게 아니에요. 사명을 잃고 과거의 실패 속에 갇힌 자의 무력한 도피를 상징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믿노라 하지만 삶의 무게에 눌려서 다시 익숙한 나의 갈릴리 고기잡이 인생으로 돌아가서는 안 돼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지만 손에 잡히는 것이 없는 빈 그물, 빈 배의 허탈함, 그것이 주님 없는 인생이 마주하는 첫 번째 페이지의 비극입니다. 베드로와 6명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라는 말씀은 제자들에게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시는 명령이었죠. 밤새 지친 어부들에게는 자존심이 상하는 조언일 수 있었으나 그들이 순종했을 때 그 그물에서는 153마리의 큰 물고기로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표적은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머물 때 시작됨을 가르쳐 줍니다. 빈 그물을 바라보며 낙심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시도할 방향을 가르쳐 주세요. 나의 왼편 고집을 버리고 주님의 오른편 말씀을 따를 때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풍성한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방식대로의 왼편 고집은 세상 속에서의 우리의 죄의 본성을 상징해요. 요한복음은 두 가지를 잘 대비하죠. 그 중에 하나는 빛과 어둠의 대조입니다. 제자들은 어둠 속에서 자신들의 경험과 기술로 고기를 잡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날이 새어갈 때까지 수확은 없었죠. 우리는 왜 실패할까요? 주님의 말씀이 아닌 나의 왼편에 그물을 던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왼편이 무엇을 말할까요? 이것은 자기 경험, 자기 기술, 자기 노하우, 자기 스펙, 자기의 의, 자기의 수단을 의미해요. 그러나 주님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명령하십니다.
즉 나의 기술, 나의 스펙, 자기의 의, 자기의 수단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